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이 말씀. 이 구호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이 슬로건은 한동안 구국 집회나 광화문 집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구호였던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처음 댔을 때는 사실상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야? 그냥 우리가 누리고 당연히 원래부터 그냥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까 아니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지. 지금 우리가 이 집회 현장에 이렇게 수고롭게 나서는 것과 지금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나라의 경우도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억압하려는 악한 무리들과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선량한 국민들 간의 싸움이 아닌가? 싸움의 이 전쟁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치해야 하며 정치한 자유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저 악한 무리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자유가 저 악한 무리들에게 넘어갈 지경에 있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려볼까요? 카톡 검열하겠다는 거죠. 카톡을 검열하겠대.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가 지금 이만큼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나라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지금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까지 부당하게 구속시킨다면 일반 서민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코털 하나지. 아주 낙엽 하나조차도
낙엽 하나조차의 가치도 없는 걸로 여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 이러한 사실들이 야금야금 우리에게 지금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미련한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자유가 지금 박탈되고 있는 이 엄미한 사실을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권리도 항상 악한 세력들에 의해 알게 모르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다툼,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자와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초창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이러한 싸움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에서부터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탄의 계획은 끊임없이 시도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집요하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는 일과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단순 원리. 사실 그렇다는 것.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종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까 종이잖아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 지극히 당연한 거.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어요. 태초에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따먹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확실해요.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옛뱀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종에서 사탄의 종으로 전격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신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님께 속하였다면 생명이 보존되었을 것을 거짓말에 속아 사탄의 종이 된 후부터는 죽음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화, 인간의 괴로움, 눈물, 싸움과 다툼,
온갖 사탄의 성품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일어날 듯한 이 지옥의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딱 그러자 여호와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이 아담과 이브의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반면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올가매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때문에 오시는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사탄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탄의 종에서 마귀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그 사명을 하셨다는 것,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라는. 자, 여기뿐인가? 이 사실 아담과 이브의 사건 이뿐인가?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 출애굽기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알아? 알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부터 탈출한 내용, 그 내용 아니야? 그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구원 사역이 구원 사역. 어디에서부터? 종된 자에서, 노예된 자에서, 소망이 없는 자에서 자유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애굽 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창세기에서의 아담과 이브와 같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자에 속한 바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노예와 종으로 삼으려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되고 옛뱀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되었어요.
서로 대적 관계에 있고 이를 구원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구도는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은 출애굽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살아있던 그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방식은 상당히 참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한 자들과 악한 주권자들은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상 그에 속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심한 약탈과 횡포를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바로가 자행한 횡포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그러한 횡포는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악한 주권자들은, 악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은 다음에 심한 노동을 강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철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악한 주권자, 악한 통치자, 악한 자들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이고 사탄의 통치의 개념을 그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강력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서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억압은 출애굽기 5장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가혹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유를 달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요구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살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고역을 당했고 노역을 당했고 희생을 했고 종처럼 일해 줬던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으니 이제는 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요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악한 사탄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애굽 왕 바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는 악한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역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벽돌 만드는 재료 중에 짚을 주지 말아라. 짚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아니한다. 간역자들을 세우고 패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간역자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아마
검사 감독관, 일감독관, 일감독관.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가다로 이야기할 것도 노가다 10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들로 하여금 덜덜덜덜 볶아서 말 안 듣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들이 불구자가 되면 끌어내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자료를 달라고,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사탄에 사로잡힌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에 삼으려 하고 있으며, 심한 수탈과 자유박탈, 강제 노동과 끝없는 횡포를 자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데까지 간다는 것. 생지옥을 만든다는 것. 생지옥을 만든다는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들은 끝없이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억압 가운데, 깊은 억압 가운데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태극기를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이 상황이 될 때, 감당치 못할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때는 여호와님께서 간섭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복종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요청했다가 큰 곤욕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될 지경이 이르렀을 때 요한께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께서 구원사역에 개입하시게 되면은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 간의 다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말해서 요한께서 간섭하시게 되시는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서 바로 왕과 요한 간의 싸움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국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요한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요한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요한께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로가 순순히 요한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다면 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순순히 끝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요한께 대드는 순간부터, 대드는 만큼 괴로움과 참담함은 바로왕에게 가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 알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너희가 누구간데, 너희가 믿는 요한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내어 주겠느냐?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느냐? 내가 윤석열을 내가 내어 주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윤석열을 내어 주겠느냐? 악을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태극기를 흔들어도 요동치 않을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요 하나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바로의 참담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통해
반항하는 바로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누렸던 자유는 말 그대로 신세계였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광야로 넘어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왔으면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벽돌 만드는 강제 노역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지만 지금 자유를 되찾은 상태에서는 강제 노역장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강제 노역장에 나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얻은 자유로 인해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늦잠 자고 싶으면 얼마든지 늦잠 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형 사람이 있고 저녁형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형 사람은 저녁형 사람 보고 나무라지지 마십시오. 저녁형 사람은 아침형 사람 보고 왜 그러냐고 그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십시오. 요한께서는 인정해 주세요. 저녁형 사람이라고 해서 요한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침형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너희들 편한 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유가 귀중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일하러 안 가도 된다는 이것이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한 매일 애국에서는 일할 할당량이 부과되었습니다. 그것도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어 바로에게 갖다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종 되었을 때는 매일같이 이런 고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지금 요한음으로 인해 얻은 자유는 그런 강제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던 삶의 무게가 완전히 거두어져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되었을 때 수시로 간역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패장들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라는 닥달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자유로 인해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오히려 되어들기도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50부장, 1000부장에게도 나아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덤볐다는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으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을 그들은 그 자유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주권자에게 돌을 들고 덤벼드는 이런 자유까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자유를 우리 여호와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이렇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남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유로 인하여 또 다른 해를 악을 행하는 자유의 남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가를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옛뱀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기적을 통해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를 앞에 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것도 아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원조격인 나라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오바마와 바이든이라고 하는 에게 망측한 인간, 종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악한 주권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미국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지 아니했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서히 조여오는 이 일들을 행했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권을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던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 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되찾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다.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투쟁을 했고, 얼마나 난리를 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미국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시 미국의 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기적적으로 세워주셨고, 그로 인하여 지금 미국 국민들의 국권을 돌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죄명과 더불어민주당 알갱이 종중 세력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쩌든지 간에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주고 국민의 자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였으나 지금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오히려 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까지 불법으로 감금함으로 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그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애국 시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대전, 광주, 광화문, 울산, 구미, 포항, 전주, 인천, 여러 곳곳에서 지금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이 제명 세력들을 지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죄명편을 들고 사탄에 사로잡힌 그 무리들에게 찬성하고 찬동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교회에서도 이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다는. 저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도무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세력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세력들의 편에 서 있는 만큼 우리 자유를 되찾는 일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슬로건으로 사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며 자유롭게 여호와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되찾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를 되찾아주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고초 가운데 힘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영이 이 자유를 찾지 못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버릴 것인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하여 가진 악한 수단과 방법, 거짓말, 가리지 않고 행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결코 저희들에게 믿는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종의 명예를 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이 난국을 지롭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